저는 항상 그런 거 생각하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진짜 넘어졌다 일어나고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로에 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견디면 됩니다. 일단은 너무너무 막막하죠, 매번. 그렇지만 언제나 견뎌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구원을 위해 찾을 딱 두 가지. 지난주에 어떤 아는 분 한 분 계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자꾸 기도해달라고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뭐 본인이 해야지 뭐 자꾸 하시나. 사실은 요새 말 바쁘거든요. 어떤 날은 막 하루에 여러 번 예배 드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4번, 5번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무슨 특수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수부대나 특공대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체격이 좋거든요. 딱 봐도 그런 사람 같아요. 무슨 영화배우 마동석하고 한판 뛰어도 막 약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굉장히 사나이 닿거든요. 뭐 태권도 5단인가 뭐 3단인가 뭐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화통하고 멋있는 사나이죠. 기도 세고 쾌남아 늘 밝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영적인 일이 딱 있었거든요. 중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 있죠.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 아니요. 살이 15파운드인가 15kg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쭉 빠져가지고 빼짝 말라져가지고 건장한 체구 완전히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러려니 했는데 사람이 너무 다급하면은 한두 마디 밖에 못 하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막 이러쿵저러쿵 막 설명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두 마디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냥 내한테 인사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옛날 일로 지나갔죠. 근데 딱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말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그 영적인 두려움 같은 게 확 엄습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두려움이냐? 죽는다. 죽는다. 근데 사실 죽는다 이러면 굉장히 남 얘기 같잖아요. 나 죽나 진짜? 또 뭐 갑자기 뭐 병이 든 거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 영적인 두려움이 확 닥친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작은 죄의 통로 같은 게 들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약간의 일상적인 거짓. 사실은 그게 허용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거짓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탁 엮인 거죠. 이렇게 막 갈고리 탁 이렇게 탁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양심이랄지 이게 2단, 3단 계속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 정말 작은 거에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무서워가지고 나중에는요 죽으려고 하셨대요. 죽으려고 약 먹고 그랬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5년, 10년 전에 이렇게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진짜 무슨 공동묘지 쫓아가고 이럴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 전에 신앙이 아니었겠죠. 근데 남의 신앙이 어떻다 하기는 뭐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과 어떤 결실이 있겠죠. 반드시. 그런데 살려주세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원래 제 얘기죠. 그죠? 모든 기도는 살려주세요로 기착된다.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게 두 개가 평생의 기도거든요. 이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늘 한 얘기
모든 기도는, 진짜 기도는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나 떠나지 마세요. 그죠? 다윗이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죄짓다. 떠날 것 같아. 아, 내가 이 좋은 하나님 이거를, 없이 어떻게 사냐. 주님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살려주세요. 나 떠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물었더니 자기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대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늘 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새삼스럽게, 영적인 거는 사람 어떤 기가 센 거, 안 그러면은 무슨 돈이 많은 거, 뭐 여러 가지 쌓아놔가지고 안심되는 거, 공을 많이 해달할지, 안 그러면 뭐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벼슬이 높다. 이런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다. 궁극에 가서는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또 진짜 기도고. 어제 무슨 기도했죠? 지난주에 나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해달라 했죠. 그거 다 잊어버리네. 왜 잊어버리냐? 가짜 기도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는 살려주세요. 기도는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 언제 어떻게 했다. 그 모양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죠? 평생 기도하고 찾아야 될 두 가지. 사실 두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근데 두 가지죠.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즉, 한 가지라고 하면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한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라면 사람들 헷갈리거든요. 예수 믿자. 이빨을 막 물고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흉내내는 식으로 믿습니다. 이래. 그게 이제 믿는다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거 많아요. 예배랄지 헌신, 기도, 말씀 읽기, 이웃사랑, 능력 막 나오고 전도, 저 같은 경우 그런 게요 제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게 원천이 아니고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예배 너무너무 사모하게 돼요. 헌신 10년, 20년, 30년 해도 지치지도 않고 헌신하죠. 기도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말씀 읽게 돼요. 우리 집사람 진짜 성령님 딱 돌아가지고 예수님 딱 알게 되니까요. 말씀 읽고 싶어가지고 진짜 갑자기 오늘 용어들이 좌불 안석 옛날에 이 자리에 가만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뭐래더라 빚쟁이가 쫓아오는 마음이라 그랬다나.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너무 애타가지고 말씀 읽고 싶어. 전도 이런 거 하고 싶어지죠. 그죠? 그래 예배 당연히 하고 싶어지죠. 그렇지 않고 이게 거꾸로 됐을 때는 자기 자랑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전도하는 거가요. 자랑이 아니고 우상이 된다고요. 이거 제가 또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이 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이런 내 눈으로 확인했던 거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박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 교회에서 매년 전도왕 10명씩 막 데리고 왔대. 근데 그 사람이 울면서 내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퀘스천이 자기가 교회 데리고 온 사람 단 한 명도 지금 교회에 안 남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인생 막판에 보니까. 그 큰 의문이에요. 큰 의문.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간단한 질문 하나 했어요. 뭐를 전했습니까? 예수님 안 전한 거죠. 예수님 전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돌아오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알면은 내가 미국에 있든 소련에 있든 영국에 가든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 전도 그게 자기의 우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늘 자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한 마음은 조금 있은 거죠. 그래서 내한테 그거를 고백해. 그냥 길에서 딱 마주쳤거든요. 보험 전화로 나갔다가. 그래서 그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능력 막 나오고 이런 것도 우상이 되거든요. 능력 왜 나오냐? 예수님 전하려고. 그죠? 이웃 사랑 왜 하냐? 예수님 전하려고. 말씀 왜 읽냐? 예수님 알고 싶어가지고. 기도 왜 하냐? 예수님하고 토크하고 싶어가지고. 예배, 헌신 다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예배 중에
성경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 우리가 세상 교훈을 받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또 만난 분은 더 꽉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죠. 그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막 갑자기 막 변신해가지고 책으로 변신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전화기 통해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분하고 통화하는데 전화기 통해가지고 그 음성이 전해져 오잖아요. 그죠? 성경 책 자체가요. 그 전화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걸 통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고 한 가지는 성령님이 그거를 일깨워 주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일깨워 주신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딴 걸로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 읽는 거 좋은데요. 책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론 같은 거 적어 놓은 거 있거든요. 신학 이런 게요. 절반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사실 하나님과 별 관련 없어요. 예수 무슨 뭐 비평신학 뭐 이런 거 있죠. 복음하고 1도 관련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점을, 성경에 있는 어떤 약점을 어떻게 잡아내요. 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절반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라.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눈 그 10처녀 비유. 10명의 처녀가 신랑 기다리다가 5 처녀는 다 잠이 들었어요. 10명 다 잠들었어요. 잠 안 자고 불철주야 밤샌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애시당초 버리셔야 돼요. 근데 다 잠들었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5 처녀는 기름을 안 준비해가지고 기름 사러 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나머지 5명만 딱 데리고 가요. 거기 기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동네에 기름 사러 갔던 사람이 기름이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신랑한테 나 좀 들어가게 했어요 이랬더니 핵심이 모른다 이래요. 성령님이 모른다. 나는 니들을 모른다 이래요. 야,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랑해 예수님인데 돌변해가지고 냉정하게 모른다 이렇게 하시나? 안 그러면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하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10처녀 비유할 때 우리가 부지런하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거를 인간적인 거 생각해가지고 그런 교훈을 받고 부지런하고 열심히가 아니고 기름이 있냐 없냐죠. 5 처녀 차이는요. 한 그룹은 기름이 있는 거고 다른 그룹은 기름이 없어요. 그죠? 기름이란 건요. 준비성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요. 기름은 준비성이 아니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2절 예수님이 대답하시거든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래요. 성경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피해가는 구절들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쑥 들어가기 전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야지 될 것이다. 이런 말 있죠. 우리 자신 없거든요. 처음에. 그래 피해간다고요. 피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안 바뀌거든요. 내가 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피했어. 그래 대충 묻어서 들어가자. 이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10원짜리 하나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그 따지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내가 찜찜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캥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뭐냐면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없냐? 모른다 하냐면은 성령님 기름 없을 때.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거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뭐 확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하드타임 뭐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니다고요.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죠? 이게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도 있고 처음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른 의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뭐
저는 어느 쪽도 해당 안 되지만 이재명 씨랄지 윤석열 씨 이런 사람들 교회 나와가지고 뭐 얼굴 도장 찍고 막 그러잖아요. 선교에서 표 얻으려고. 그러다가 목사님 어떤 사람한테 한 소리 듣고 뭐 이 사람 원래 교회 안 나오는데 이래가 망신하고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도로 교회 얼굴 한번 도장 찍었다고 그게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뭐 교회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하려고 나왔다랄지, 안 그러면은 외로워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나왔다. 안 그러면 뭐 착한 신랑 신부감 찾으려고, 아무래도 교회 안에는 좀 착한 사람 많을 거니까.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도리어. 안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자리 구하려고 나왔다. 전도사, 뭐 목사,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면요.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단 1도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까 기름 없는 처녀들하고 똑같아요. 성령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런다고요. 모른다. 그게 냉정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정확한 얘기예요.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 모른다. 그런 거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얘기 있죠. 5 처녀, 기름 없는 처녀들한테 모른다 하는 거는 우리한테, 일반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낙심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의도가 아닌 의도로 교회에 나왔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아주 쉬워요. 어떤 의도로 나왔든지 간에 교회 건물 수리하러 나왔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옛날에 우리 그 박집사님이라는 분 계셨거든요. 이 동네 실리콘밸리 여기에서 컴퓨터 회사 공장 2개 차려가지고 사장님, 한국 텔레비도 나오고 이랬어요. 무슨 성공한 뭐 하여튼 옛날에 유명한 프로 있었는데 거기도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나와가지고 확 연설하고 이랬었는데요. 초창기 20몇 년 전에 여기 실리콘밸리 이 지역에 성공한 아이콘 이런 사람이었죠. 우상, 젊은이들의 우상.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깨졌냐면요, 와이프 교회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몇 년간을 이제 데려다 줬고 데려다 오고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교회에 하도 안 나와가지고 어느 날은 교회에 떡 들어갔는데 15분 만에 깨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저 마음속에 굉장히 또 기준이 또 높아요. 또 나름대로.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 맨날 전하는 사람인데요. 딱 그 들어가는 순간에 맞춰가지고 회개하라 딱 했는데 그 회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와이프 기도를 통해서 했든지 어떻게. 그래서 지금요, 그 이후에 컴퓨터 그 회사가 완전 망했거든요. 지금은 미국 시골에서 조그마한 의류 가게 이렇게 뭐 하고 신발 가게 이렇게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자기 말로. 너무너무 행복해져 가지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아쉽고, 뭐 하나님의 사장 자리 유지해주면서 그럴 수도 있고, 유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하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 딱 만들어 주셨겠죠. 성령님 통해 가지고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연결된 예수님, 안 그러면 우리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원의 모습, 이런 건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가? 내가 10처녀 중에서 기름 갖고 있는 처녀 그룹인지, 안 그러면 기름 없이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 그룹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앞에 얘기한 뭐 이런 거는 남 얘기고, 사실은 내가 그룹 A에 속했냐 그룹 B에 속했냐 어떻게 아냐는 답이요, 잘 모른다예요.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라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런 사람도 많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도리어 반대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예요. 그런데 잘 모르면 애매모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간구해요. 주여, 아까 말씀드렸죠. 나 살려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렇게 충만해 있는 사람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게 진짜 희한해요. 옛날로 치면은 학교 다닐 적에 공부 안 해도 되는 애는요 계속 공부해. 진짜 얘는 공부 좀 해가지고 50점이라도 맞았으면 싶은 애는 공부 안 해요. 나 다 안다 이러고. 그거 똑같죠, 그죠? 주님 평생 막 간구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요 더 희한한 건요 주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데도 계속 간구해요. 그런 거를요 무슨 확신 이렇게 부르면 뭐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주님 주신 평강이 있는데 확실히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주님 나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막. 그 반대인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평강이 없어요. 그 평강의 가치를 모르는데 간구하지도 않아. 희한하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한테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물론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평강이 없고 또 어째 보면 평강의 가치를 모르니 간구하지도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받는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다. 왜냐하면요 성령님 안에 내주한 사람은요 주여 나 어떻게 해요? 나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좀 잘못하면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겠어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1절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이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간구하고 있었는데 간구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 중간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제 보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고 성령님이 이렇게 방아쇠 탁 당겨주고 총알 버튼 딱 눌러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하나의 고난 같은 거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는 이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끝내주시거든요. 사실 하나님 끝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마사지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면요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실 왜냐하면 고난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이게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가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나 당장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죠? 이 어렵다는 게 뭐 복잡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 기도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저한테 주로 묻는 질문이 하나님 없어요. 왜 없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 계시다면 저런 악한 자 가만 살려둘 리가 없겠죠. 뭐 이렇게 내한테 맨날 얘기하는 사람 진짜 한 100명은 됐지 싶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악한 자를 가만 놔두신 그럼 하나님이 직무유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맨날 그분한테 설명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땅 오케이 악인 오늘 저녁에 다 청소 싹 해버린다 이러면요 내일 아침에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일 물어보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만히 해보면 자기도 청소 대상이거든요. 제가 한마디 더 하죠. 나도 그렇고, 저도, 옛날 집사 시절, 지금 목사 시절, 하나님 청소한다 이러면요. 내일 아침에 나도 분명히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뭐라 클레임 할 수 없는 죄인이라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는 살려달라고 하면요, 반드시 성령님 오시거든요. 성경에 몇 번 약속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게 되죠. 살려주세요에서 하늘의 것을 한번 맛본 자는 하나님 이제 떠나지 마세요. 나 정말 이제 세상 구질구질한데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 두 가지 평생의 기도,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떠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성령님 오시면요, 세상의 뿌리가 싹 잘려나가거든요. 어떨 때는 허전하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세상의 뿌리가 싹 잘려나가거든요. 야, 내 지금까지 이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허전함을 느낀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주신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고민 많이 하는 게, 내가 성령님 상 만나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제약, 내가 오늘 또 무슨 죄지 있어.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속이 깊은 게 있대요. 깊다는 거는 뭐냐면 얕은 것도 있고 깊다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서 뭐 표현하자면 방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호텔 건물 같이 막 방이 100개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딘가에 옛날에 악한 것들 있죠. 혹은 상념 같은 거 숨어 있거든요. 방이 100개 있으면 5개, 10개. 그 성령님이 기도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글이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회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변화되는 트랜시전 되는 과정 중에서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내가 해서 뭐 옛날에 무슨 얘기 들은 사람 뭐 술을 끊었다가 술 한번 먹고 너무너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뭐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뭐 술 한 잔이야 뭐 근데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공식이죠. 그죠? 나를 살려주세요. 또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런데 공식을 뭐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랄지 뭔가 헛된 것을 하고 있는다랄지 남 따라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온전한 믿음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새까만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진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뭘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고 이러면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는 이런 거 있어요. 회개를 얼마쯤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몇 년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성경에 보면요, 짧게 이렇게 회개한 거,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치면 5분 회개해도 성령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5분?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몇십 년 이렇게 회개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판단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진짜 회개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떠나는. 그러니까 회개는 시간하고 진짜 관련이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회개의 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퀄리티, 품질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배 드리는 와중에도 한 분 계셨죠.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며칠 상관에 탁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며칠 사이에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게 이게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와, 그 제가 그걸 매번 보면서도, 진짜 회개가 이렇게 귀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 자기 회개했다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무슨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살했다.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자살한 머리 빡 깨져 죽는다. 한 1분간은 아마 의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라도 나 예수님 나 받아주세요. 나 받아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요. 주님 받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인 순간이지만은. 그저 회개 양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1분 하든, 안 그러면 10년을 하든 그 시간하고도 관련이 없고,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안 그러면 교황이 다 됐다. 이러더라도 그하고도 회개한 거하고 별거 교황이라도 회개 안 하면 회개 안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옛날에 무슨 캐톨릭 이런 데 보면은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황이라 할지라도 업적 같은 게 보면은 그런 사람 회개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에이, 저 사람들 회개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간접적인 증거라고 제가 마음에 확신하는 건요.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구원받은 간접적인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너무 너무 유치한 얘기 같지만요. 난 사람 보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너무 알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나고 봤더니 정말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고 간접적인 증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 됐던 그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 그게 간접적인 구원의 증거예요. 창세기 3장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딱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잘할 수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타락이 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은 게 하나님한테서 떨어졌던 다시 붙은 증거잖아요. 간접적 증거. 말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 우리한테요, 너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성경에도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마귀가 마귀 된 그 순간이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의 고백이에요. 마귀의 자기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야지. 자기가 그 생각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요. 창세기 3장에 사람 딱 한 방에 넘어뜨릴 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 생각대로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딱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게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뭐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도 내가 난 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모든 거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아직도 마귀예요. 마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로 끊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아비는 마귀예요. 회개로 끊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회개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네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죄인이네요. 즉 뭐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 하고 싸웠다.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니다고요. 그거 회개해야죠. 그거는요. 말할 필요도 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라 했던 내 자신을 회개 안 한,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근데 회개 안 한 사람한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할 것이니라. 이거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직 회개 못하면요, 마귀다는 거, 마귀. 우리가 마귀다는 거예요. 회개 아직 못하면. 무슨 회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했던 그 회개 못하면 마귀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이랬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맨날 싸울 때 한 얘기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루 자기 얘기가 뭐 그리 중요한데, 솔직히. 그죠? 그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나온다. 응? 이게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근본 원리예요.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한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들러붙어 있으면 현상이 어떤 거냐면요, 마귀가 계속 그 시꺼먼 그런 거를 이렇게 연결된 선을 통해 가지고 영혼유 계속 내려다 보내주거든요. 머리 계속 아픈 거예요. 정말 계속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탁 스위치 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딱 붙으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골치가 아파도 뭔가 하나님이 또 땡겨가지고 일으켜주시는 거죠. 세상은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다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 마귀들이. 세상은 아무도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고 이러지만요, 직장에서 누가 누굴 용서해줘요? 용서 안 해줘요. 쓸모가 있으면 놔두고 쓸모가 없으면 내치는 거예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감싸주고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리고 뭐 직원들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대화가, 그건 왜 인간적인 왜 대화하냐면요, 인간적인 대화 안 하면 회사를 떠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인간적인 대화하는 거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회사에 붙여놓는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 종이 되라 이랬었죠. 그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간혹 무슨 테레사 수녀같이 섬긴다고 해고 이름이 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미로 섬기는 게 아니라, 즉 썩어져 가지고 미랄 조용하게 광고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미랄처럼 썩어지는 의미로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본질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본질에 대한 회개가 진짜 회개이고, 그 본질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죄인이라는 거 회개할 때, 내가 세상에서 못된 짓 했던 거 회개하다 보면은, 그거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20가지 회개하다 보면,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얘기한 대로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게 딱 됐을 때는 성령님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죠. 그죠? 근데 한 가지, 기쁘고 감사한 건요, 회개가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근데 첫 번째 스텝 하는데요, 만약에 10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하는데 50년 걸렸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짧은 인생은 절대로 아무도 구원 못 받고 다들 죽어버린다는 거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요, 회개가 첫 번째 단계이면서도 그 첫 번째 단계가 지나가면요,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정말 번개같이 온다는 거죠. 어떨 때는 회개할 때 예수님 동시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회개한 자한테 바로 들어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본 죄인됨을 알 때, 그때 회개할 때요, 예수님 막바로 확 들어오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회개 50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50년에 곱하기 10단계가 있다. 500년 걸린다. 그러면 우린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바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자범죄 회개할 때 그 자범죄
심지어 근본 회개가 아니고 자범죄 회개하는데도 성령님이 그거 인정해줘가지고 어찌할꼬 막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근본을 회개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근본 죄인됨을 회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말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 다 예수님을 이렇게 다 가리키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 말씀 안 드렸구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죠. 그죠? 천국 가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요거 조금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에요.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하고 천국하고 분리될 수가 없고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은 무슨 저 어릴 때 막 어깨동무 뭐 잡지 이런 거 딱 사면 그 마징가 제트 만화책 부록으로 탁 오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원래 메인이고 그 만화책 그 낀가주는 부록이 바로 천국 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대로 만나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와버린다는 거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다 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육체 이런 거를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 오는 건 아니지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면요, 진짜 세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부록과도 같은 천국이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한테 이렇게 꼬꾸장한 이렇게 이런 게 후쿠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이게 가시 뭐 이거 뭐죠? 옛날에 막 팍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낙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싹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펴지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별로 걸릴 게 없어요. 막 이게 우리가 한 1000개 있다 이러면은 그 중에서 예수님 믿은 거 500개가 펴져 버렸어요. 펴지시니까 걸릴 게 없죠. 좀 더 믿고 200개가 더 그러니까 남들보다 넘어질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자면, 아유 진짜로 반밖에 얘기 못했네.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자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근원을 회개할 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에요, 이 똑같은 얘기가 다른 방식으로 참으로 많이 나오죠. 창세기 4장 3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 땅의 걸로 드리니까. 여러분, 땅의 걸로 하나님 앞에 백날 드려도 하나님 안 받는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성령님으로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물은 뭐예요? 막 이렇게 보면은 신학자들 물은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 해석하고 풀어놓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진짜로. 물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물 속에 풍덩 들어가지고 물에서 꼴딱꼴딱 이렇게 물 조금 먹고 나오거든요. 죽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죽는다. 원래 옛날에는 다 물에 들어가지고, 요새도 침례 교회 이런 데는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육이 죽는다는 그걸 의미하는 상징. 성경은 정말 상징이에요. 이 상징이 보이지 않는 거를, 실체를 우리한테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죠. 그러니까
꼴딱꼴딱 죽는다. 그게 뭘 상징하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뿌린다요. 죽어 뿌린다 이거.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요. 물로 우리 육체에서는요 건질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육체에서는 건질 게 단 하나.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제 자신 이 말씀을 진짜 100% 내가 이해하고 있냐? 저는 그 스스로는 퀘스천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육체에서는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육체 걸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죽는 거구나. 나의 육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회개한다는 거죠. 내가 육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좋은 머리 막 건강한 육체 막 뭐 여러 가지 뭐 잘생긴 사람이다 잘생겼다 막 돈 많은 사람이 돈 많다 이런 거 다 육이잖아요. 그거를 회개한다. 물로 그거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절대 과장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과장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분명히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명확한 얘기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막 물이 어떠냐 뭐냐고 따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은 우리 죽어 뿌리거든요. 물에 뽀록 들어가서 꼬르륵 해가 죽어 뿌리는 거예요. 뭐 죽냐? 육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건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물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아주 간단한 거죠. 저는 성령님 받는 거 제 1목적 해가지고 언제나 모든 사람하고 할 때요. 이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눈으로 보아온 성령 받으시는 분들 중에 회개 없이 성령 받으신 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해 가세요? 회개 없이 성령 받으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나 죽여버려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이거를 마음으로 저한테 뭐 내가 뭐 목사라가지고 안 그러면 옆에서 막 하도 막 불쌍하게 막 쫄라대니까 막 내가 죄인 이런 거 말고 진짜 자기 마음으로요 나 정말 새카만 죄인이구나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어떤 형제님 이렇게 성령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나시고 그랬잖아요. 그거 비디오 10분짜리 그거 제가 올려놨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분 또 성령님이 그분한테 뭐라 얘기하셔? 너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회개해라는 거죠. 근데 그 형제님만 자격 없겠어요? 다 그렇다. 모두 다 그래. 저도 물론 100%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성령님이 통해 가지고 거듭날 때요. 성령이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 딱 물고 있었거든요. 제약으로 막 이렇게 물고 있었는데요. 성령님이 나한테요. 그거 정확히 아시고 너는 엄마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왜? 너는 더 큰 죄를 막 계속 지금도 짓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회개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없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도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죠? 헷갈릴 필요 없어요. 물 세례, 뭐 회개 세례, 이거 뭐지? 세례 종류 여러 가지라. 너무너무 간단하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그러니까 제가요,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갖고 싶은 거죠. 그죠?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받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요, 요런 똑같은 말은 문자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사야에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문자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이대로.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수백 번 나옵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세어봤더니 50가지, 70가지, 그거만 해도 120번이요. 수백 번 나와요. 그런데요, 한 가지, 무서운 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딴 얘기 할게요. 근데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성경 마지막 부분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성경책에 제가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음행이라면 무슨 바람 핀 거 뭐 이런 거만 회개하라다.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영적인 음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육체적인 음란은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떠났을 때 거기에 따라 나와요. 그죠? 모든 육체적인 음란은 영적인 음란에 따라 나오는 거지 진정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도리어 거꾸로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고멜 찾아와라, 음란한 고멜 빨리 찾아와라 닥달하시는 거.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또 나가니까 또 집 나가니 또 찾아와라, 또 찾아와라. 말 그대로 진짜 리터럴리 닥달해가지고 찾아오라. 우리 다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음란,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음란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 올려놓고 우상 우상 중에 핸드백 별의별 거 다 있죠. 출세하는 거 근데 그게 뻔히 알면서도 출세한다고 행복이 안 온다는 게 이제 말 너무 해가지고 뻔히 알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죽고 무슨 이 노무현 대통령도 죽고 막 죽었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이게 안 온다는 거를, 자기가 명령 최고권자 있어도 행복이 안 온다는 걸 사람이 뻔히 보고도 그거를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세상은 마귀 사단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 사단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로 반밖에 못했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했으면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회개 안 하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사실 성경책에만 해도 몇백 번 나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한테 충분한 기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된 고백하고, 그 고백할 때 주님이 아니다, 너는 잃었다가 내가 찾았고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좋은 반지와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푼다, 천국 잔치 베푼다. 그 아버지의 그 환대가 돌아오는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마귀가 내가 북극성에 올라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기리라, 그 악한 마음, 우리한테 심어 놓았던 그 악한 마음,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마귀 되려는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마귀들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어리석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뽑혀 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귀한 것,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귀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여 우리 아비 마귀가 아니고 그 선을 확 잘라버리고 회개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쥐염 열매나 주워 먹는 종놈과도 같다라고 고백한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심령이 돼야지 주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영이 임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